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2박 3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2박 3일 동안 머물 숙소를 우리가 정하겠죠. 또 식사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베푸는 자는 거저 주려는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베푸는 자는 거저 주겠다는 자세로 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는 거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2박 3일 동안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알아서 잠자리 알아서 하시고 식사도 알아서 하시고 와서 거저 말씀 전해 주시고 거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신데 숙소 좋은 데로 잡고 식사는 누가 대접할까? 다 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든 주님이 보내는 주의 사자가 오시든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현대 사회 오면서 이제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죠. 대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좋은 숙소에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사례도 점점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는 초대하고 싶은 어떤 목사님이나 강사도 초대를 못하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교회는 갈수록 접대를 안 하려고 하죠. 접대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 주죠. 오히려 어떤 교회는 강사에게 자비량을 교회가 강요하는 데도 있죠. 당신의 사례받고 하냐 말이야.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지 않았냐 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자비량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은혜 탁 받았어요. 부흥 강사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강사에게 사례를 얼마를 주고 숙소는 어떻게 정했고 식사는 뭘로 했다 이런 것들 알고 나면 이제 또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고 교회는 힘을 다하여 섬겨야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3차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요.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방문하긴 하지만 난 너희의 도움 받지 않겠다. 너희에게 어떤 사례를 받지 않겠다. 자비량 선교를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자비량 선교하겠다 하고 밝히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죠. 그 가난한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겠다 했죠. 이런 바울을 거짓 교사들은 또 공격했죠. 교회에 가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사례를 받으면 언제는 자비량으로 한다고 하다가 왜 또 사례 받냐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문제를 삼는 사람은요 이래도 문제를 삼고 저래도 문제를 삼아요. 뭘 하든지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14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나 사례 받으려고 너에게 가는 거 아니다. 대접 받으려고 너에게 가는 거 아니다. 너희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위해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겠다는 거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부모고 너희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돈을 쓰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나는 너희의 스승이지만 그 스승에 앞서서 너희의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에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죠. 너에게 재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현대교회는 어떤가?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의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현대교회에 갈수록 필요의 관계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서 모임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럼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 행정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건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거죠. 목회자는요, 나도 목회를 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도 해야 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에 의한 관계죠.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했대요. 주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고 이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성도들을 정말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목회할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죠.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을 사랑해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목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회의 힘을 얻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심의 손으로 얹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재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살해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자비랑으로 하고 살해는 안 받았다는 거죠.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야, 겉으로는 살해도 안 받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교활하게 뒤에서는 알아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이익 다 챙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해 나는 너희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의 전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그 당대의 관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우도 사실 바울은 포기했죠. 버렸죠. 그런데 복음을 믿기로 이익을 취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을 목적으로 했다, 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파송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사람들 중에서 너희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냐 하는 거죠.
내가 파송한 사람들조차도 너희에게서 너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물질에 관련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돈 문제. 목회자가 듣기 싫은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 이런 거죠. 돈 밝힌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목회자가 제일 자존심이 상하고 정체성에 상처를 입는 말들이죠. 돈 때문에 하는 거다. 돈 밝힌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 다 뒤로 자기 이익 챙기고 다 돈 챙기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 말이 가장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이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잘 돼야 목사님 노후가 편하죠. 목회자 이해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는 사실 목회자의 정체성에 상처를 주는 말이죠. 내 노후 편하려고 교회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되잖아요. 그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거죠. 바울도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내가 가서 너희 보면 너희를 이상하게 보고 너희는 나를 보면 나를 이상하게 보고 피차에 좀 이상하게 볼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처럼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서로 만나면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성도는 이 사역자를 보면 또 저 사례 많이 받으려고 또 어디 교활하게 이득 취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나는 너희를 쳐다볼 때에 또 나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걸로 쳐다보고 서로 그렇게 쳐다볼까 염려가 된다 하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순수성을.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순수해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순수해야 되겠죠. 그러한 순수함을 지켜야 성도와 목회자가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걸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하고는 상당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목회자도 옛날하고 다른 것 같고 성도들도 옛날하고 다른 것 같고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여시가 다 됐다고 성도들이 이제 여시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저렇게 말해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순수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 순결한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성도는 성도로서 순수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순수하고 우리가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한 번 더 뒤집어 보는 마음, 하나님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